권사님들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노아 홍수 이래로 이렇게 잘 부르는 찬양 처음 들었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먼저 귀한 제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전등열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저의 평신도 사역을 의무량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정말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한 절이나는데 대단한 내용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레네가 어디냐? 지금 말하면 저 이집트를 지나서 리비아의 해발 한 600m 되는데, 헬라계 유태인들이 집성촌으로 모여서 삽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대표가 예루살렘 와서 제사를 지내요. 그 해에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6월절 제사를 지내고 하루는 길을 가는데 길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구경이 생긴 겁니다. 시몬도 관심이 있어서 군중을 헤치고 앞에 턱 가보니까 평생에 한번 구경할까 말까 한 장면, 뭡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죽을 죄를 졌는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는 주저앉고 쓰러지고, 그때마다 호송하는 변증이 채찍으로 쫙쫙 때리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몬이 구경하는 앞에 콱 주저앉더만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일어납니다. 이때 병정이 얼굴이 까무잡잡한 이방인,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아이고 재밌어라, 자네 당신 일로 나와요. 저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미안하지만은 이 죄인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당신이 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시몬 졌겠어요? 안 진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는 살인자나 반역자들이 받는 극형벌인데 내가 왜 집니까? 안 집니다. 병정이 맞고 질래 그냥 질래? 시몬은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를 지락할 때 기쁜 마음으로 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졌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재수없으라, 내가 오늘 왜 여기 나왔을까? 구경을 해도 저 위에 사진 밑에 해필 재수없게 이 앞에서 쪽팔리게 불평하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지락할 때에 도망가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싶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불평불만하면서라도 순종했던 시몬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린 다 궁금해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들 로마서는 누가 쓰는 성경입니까? 여기 다 해인사에서 오셨나? 뭐 물으면 대답을 하지 중들 모아놓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 대사도 바울 쓴 성경이잖아요. 대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그 극존칭을 받은 여인이 시몬의 아내예요.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지락할 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었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그 가문이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대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는 극존칭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뭡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라는 목사는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답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져야 될 줄 바로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에 시몬의 가정에 받은 이 영광, 이 축복 여러분들과 저의 것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구경꾼으로 나왔다가
십자가를 지러 갈 때에 억지로 불평불만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까지 갔더니 주여 그 가문이 받은 영광과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부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한 해가 지나면서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던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시는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오후 예배 오시기를 참 잘했습니다. 아는 사람들 후에 엄청 할 거예요. 들어봐야 내가 거짓말하는가. 서울에 등록교인이 한 5만 명, 이름 되면 여러분들 다 아세요. 한 5만 명, 추석에는 한 2, 3만 명 나오겠죠.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10만 성도 배가로 부흥하려면은 어느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 보통 부흥회는 10번 집회하는 게 부흥회예요. 요즘 낮 집회를 안 하는 교회도 꽤 많으니까 10번,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 낮 저녁, 화요일 새벽, 수요일 10번. 많은 사람들을 찾고 찾았어요. 누가 갔을 것 같아요? 목에 힘들어가는 거 안 보여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12번을 집회를 했어요. 10번 집회니까 목사님께서 하루 더 합시다, 앵콜 부흥회. 제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장경동 목사가 갔어요. 아마 오늘 장경동 목사가 왔다 하면 이 성전 비워졌을 거예요. 그 시간 그거 다 이야기할 건 없고 오늘 간단하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 짤막하게 한마디만 말씀 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200여 교회를 집회를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4번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첫 땅끝마을 제주도까지, 미국 알래스카에 시작해서 카나다, 미국 본토까지 한 2,200교회를 집회를 하다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모습만 보면 이 교회는 뒤집어질 정도로 부흥해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본이 되어 있는 교회. 기본이라는 말은 기초와 본질의 약자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기초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기도. 그 기도가 살아있는 것을 뭘 보고 아느냐? 예배에 참석하는 회집 인원을 보면 알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 대회에 100명 정도 참석한다고 합시다.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가면은 50명 반타작을 딱 해요. 이게 전국이 동일해요. 딱. 그리고 수요일 정도 되면은 거기서 한 또 10명이 또 줄어요. 비 오면 또 10명이 더 줄어.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은 비 오는 수요일 오시면 참 좋겠다. 그 떠거리들 다 떨가버리고 우리끼리 올라가.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면 또 10명, 8명이에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위기는 부흥이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데서 위기예요. 예? 요즘 기도 안 해요. 직분자가 됐어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온대요. 고개 수그리지 말아요. 걸릴 때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유는 곧 죽음의 그림자, 고난의 그림자, 실패의 그림자, 위기의 그림자가 내 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를 못하는 것은 교회와 거리가 멀다, 내가 몸이 불편하다, 아닙니다. 이유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젊은 시절 지났을 거예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만나갈 때는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어도 주말 되면 다 와가지고 만나요.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요 평신도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500일 철학이 들으세요. 500일. 저는 7,000번째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10번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면서 기도하면은 3년 되면 1,000번째가 끝나요.
7년 동안 7,000번째 하면 25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전도하게 해주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철야실마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밤을 새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요즘 그거 그렇게 보여요? 기도하셔야 돼요. 로널드 스윗이라는 미래 신학자가 한국 교회에 왔어요. 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교회를 보면서 자랑했는데 이분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예수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교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적인 뭐 연예인들 데려오고 뭘 가고 교양 강좌하고 비즈니스.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의 강구하심을 도와주시. 이 민족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두 번째, 기초는 기도라면 본질이 뭐냐? 교회가 이 땅에 서야 될 본질은 전도입니다. 다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층이잖아요. 오후 예배 나온 사람 아닐 거예요. 다 거의 다 무관심. 여러분들 교회에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10명이 전도한다면 그 교회는 뒤집어질 정도 부흥해요. 그거 못하잖아요. 지금 10명 중에 9명이 전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럼 너는 전도 몇 명 하느냐? 저는 1년에 1,500명을 전도해요. 일주일에 30명을 전도하면 저는 밥을 안 먹어요. 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다람쥐 책값을 채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 새 생명이 한 사람이 오면 춤추고 끌 안아주고 울고, 이게 교회인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부흥하는 교회에 축복받는 이야기가 딱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한 절이 제가 부흥회 때 10시간 말씀 전하는 게 그 한 절로 말씀드려요. 첫째,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뭐냐? 기도, 영적인 부흥, 이게 구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전도, 이게 신약적인 이야기예요. 소망에 있는 섬김과 축복, 이건 교회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전도, 섬김. 그렇다면은 시간이 허락된 뭐 길게 안 하다가 시간만 되면 거기서 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여기는 뭐 물도 한 잔 안 갖다 놨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뭐 하시러? 기도하러 가신 것이에요. 변화산.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가 끝나고 하산하니까 동네의 환경이, 풍경이 어떻냐?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는 거예요. 이때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에다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숨도 못 쉬고 거품 흘리고, 아이고 정말 불쌍해서 못 보겠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할 수 있으면 제 아이의 병을,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이때 주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부자지간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구경꾼들도 다 사라졌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이때 산 아래서 귀신을 못 쫓았던 제자들이 주님께 나가서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도와 영적인 사역은 기도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해야 돼. 기도. 이유는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파워,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가 전도에 대해서 큰 역사를 했는지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주셨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붕해를 좀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 수첩을 뒤지고 빈 날짜를 해가지고 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고맙습니다. 그냥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니까 교회 근처 가니까 전화가 옵니다. 부교육자님께서 언제쯤 도착하십니까? 요즘 내비가 있어서 대충 시간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언제 정도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차가 교회 입구니까 부교육자님께서 잘 안내해서 저를 담임 목사님한테로 갔습니다. 당회장실에 가서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알고 부흥회 강사로 초빙하셨습니까? 이유는 평신도,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평신도를 간증집회 1시간은 대충 알고도 거의 세워요. 그런데 부흥회 10번 집회는 이거 신학적으로 조금만 잘못 말하면 우리 목사님 목회에 당장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를 세웠느냐고 초청했느냐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장로님이 몇 해 전에 부산에 가면 수용록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필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은 수용록 교회에서 부흥회 인도하셨죠. 네, 인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 담당 부교육자인데 성도들도 그렇게 은혜 받았지만 제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단독 목회 가면은 우리 장로님 한번 꼭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도 지방에서는 꽤 큰 교회예요.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 와서 수용로교회에서 배웠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적응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새 목사님 같이 으쌰 그러니까 뭐 600명 700명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목회자님들이 다 와서 칭송하고 배운다고 그러고. 그런데 한 1년 동안 부흥이 되더만이 1년 딱 지나자마자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 있더만이 여름 핫바지에 뭐 빠져나갔지 푹 꺼지더만이. 당신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수로 딱 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걱정하시고 성도들도 낙심하고 일을 어쩌면 좋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목회에 작은 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교육자님 안내해가지고 숙소로 오는데 숙소가 교회 정문에서 100m 옆에 작은 모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 짐을 들고 가면서 그래요. 장로님, 이 모텔의 사장님하고 그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막이야요. 뭐 손끝도 안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번 집회 때 이 사장님 이분들만 전도해서 등록시키면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가서 이제 방을 배정을 받고 옷을 갈아입고 냉장고에 보니까 강사를 위해서 먹을 게 잔뜩 있는 걸 트레이에다가 이제 쟁반에다 다 들고는 옮겨서 들고는 1층에 오니까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계세요. 메토실에 투숙하고 있는 어머소비입니다. 좋은 방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점에 이거 드세요. 그리고 사장님 성함이 뭡니까? 왜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김함계. 저 안에는 5명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꾸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 성회가 끝나기 전에 사장이가 직원들이 모두가 교회 와서 우리 교회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성김의 불이부터 다시 부게 하옵소서. 이제 화요일날 낮 집회가 끝나고 식사가 좀 멀리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중간에서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 좀 내려주세요. 아직도 숙소가 조금 남았는데요, 제가 소화도 시킬 겸 좀 걸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주고 차가 사라지자마자 슈퍼에서 또 먹을 걸 이만큼 샀습니다. 사서 숙소에 가니까 또 직원하고 사장님 계세요. 다 주면서 그랬습니다. 사장님, 제가 내일 이 교회 집회가 끝나고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주중에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한 사람 남겨놓고 가족과 직원들하고 같이 교회에 와서 제가 무슨 말이 하는가 한번 들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장님 기다리듯이 같이 웃으면서 그 말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니까, 교회에서 오는 사람 선생님하고 꼭 같이 먹을 걸 갖다 주고 갑시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다 하면은 몇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아이고 좋은 일 하십니다, 저도 언젠가는 믿을 예정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나와요. 그래도 웃는 사람은 전도 좀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제시하면은 기대할 때는 입에 거품 물고 예수지하고 교회하고 목을 이거는 곧 나올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 만나면 다 도망가잖아요. 저는요, 희한하게도 여자들 전도를 못해요. 한 주에 한 10명, 10몇 명 남자들 등록시키면은 남자는 거의 다 남자들이에요. 지하철에서도 복음 제시하면서 남자분 옆에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하고 내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목을 뒤로 제치고 기도 안 받으려고 이런 것도 끌어안고 하면은 옆에 여자분이 침을 꼴깍꼴깍 생겨. 왜냐면 그 다음에 자기 차례거든. 그러면 끝나면 그분 피해서 삥 돌아서 절로 가면 이 여자분이 멍하게 뜨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녀 앞에 서면 왠지 작아지는 내 모습. 근데 우리 노방전도 한다고 둘씩 짝지어서 도로 한복판에 세워놓으면 교회 안에서는 진돗개 받아 나가자 전화를 하다가 둘이 도로까지 딱 세워놓으면 전도지 딱 감추고는 지나가는 사람 관상 봅니다. 저는 남자다, 근처도 가지 말자. 저 사람도 여자도 좀 까탈스럽다, 저것도 패스. 그러면 할머니 아이들한테 주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라도 하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안양에 독방에 계실 때가 있어요. 독방 뭔지 몰라요? 독방. 우리나라는 참 대통령들의 퇴임 후가 너무나도 안 좋아요. 정말 국민의 환영을 받아서 퇴임하신 분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누구를 전도를 할까? 전두환 씨를 전도하려니까 겁이 나요. 코는 이따만한 사람이, 이마는 쫙 까진 사람이 본인이 얼마나 부르덕겠습니까? 저거 하다가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노태우 씨를 생각하니까 만만해요. 믿어주세요. 그 사람 했다가 나 깨졌어요. 그 다음부터 절대 이제는 입에 거품을 이 사람도 보면 할렐루야. 이 사람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사장님 절대로 옵니다.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화요일날 저녁 예배는 못 왔으니까 하루 남았습니다. 수요일날 아침 새벽 말씀 마치자마자 앞자리 가서 쫙 야곱이 약복권 가서 천사와 실부터 이대로 집회 끝나면은 저는 이번 집회 완전히 황입니다.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이 앞에 있는 사장님과 그 가족들 직원들 다 예수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아니잖아요. 저는 강사로 와서 말씀만 전하면 되지 내가 목내놓고 할 일이 쉽지 않습니까? 성경 찬송 들고 하나님 나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투덜투덜하면서 새벽에 그 모텔의 로비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접수하고 돈 받는 데 요만한 구멍이 있고 그 방문인데 방문이 확 열려 있고
그 부인하고 아들하고 직원 셋은 5사람 삥 둘러서 안을 보고 있는데 부인의 손에 이 사발에 동치미고 무가 둥둥둥 떠있는 거, 동치미 들들들 떠는 거예요. 제가 가서 뭐요?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제발 내 남편 봐요. 지금 가위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덜렁 누워서 눈에 흰자는 휘떡 가슴에 그 거품 넣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부인! 귀신 있는 거 알아 몰라? 있잖아. 그럼 하나님 계실 것 같아 안 계실 것 같아? 아마 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쎄실 것 같아? 귀신 하나님이 쎄실. 그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한테 사로잡힌 즉 악한 귀신 당장 쫓아내주면은 오늘 저녁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가고 말고야. 신랑 안 나온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지 비틀고 들쳐갖고라도 나가겠습니다. 자, 가서 누워서 눈이 흰자가 덜덜 떨고 있는 사장님을 끌어안고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한 마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르 떨더만이 눈을 깜빡깜빡 들더만이 호하더만이 정신이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박수를 막 칩니다.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나서 축복 기도해주고 제가 돌아왔어요. 이제 저녁 제가 식사를 하고 당회장실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등단하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10명이 앞에 앉아서 풀기가 나서 성령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불러. 제가 이렇게 뒤쪽으로 앉았다가 딱 앞을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어떻게 재수없이 제일 앞에 왔는지 몰라요. 사장과 그 부인과 아들과 직원 3사람 5사람이 찬송 모르고 일다가 제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 히까면서 이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분들 다 이렇게 해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붙습니다. 전도의 불이 붙습니다. 섬김의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기도했더니 악한 마귀가 전도하는 데 도와주더라. 우리가 이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기도의 이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보세요. 저도 대형교회를 섬기겠지만은 한국의 대형교회 문제 없는 교회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좀 더 붙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만 명이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이 지금 병상에서 지금 누워있는 환자들 위해 여러분들 저도 전도하다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 전도 이번 좀 쉬면 어떻겠어요? 그럴 때마다 응급실로 갑니다. 병원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한 5분 거리에 현대중앙 아산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하나 있어요. 응급실로 가는 순간부터 저는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도할게 해줘. 그가 아마 지금 숨이 넘어가서 하는 거 심비 전기 충격기를 팍 할 때마다 벌떡벌떡 하고 여기저기에서 의사 부르고 간호사 부르고 대가리 머리 터지고 피 터니까 하나님 할게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게을러지고 낙심되면 어디로 가느냐? 화장터로 가는 이만한 관에다가 우리 십자가 있는 그 휘장을 덮어 씌우고 몇 지로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고 해서 관을 싹 집어넣고는 좀 있으면은 그 벽에 빨간 라이트가 불이 팍 옵니다. 그때부터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되면 그 불이 퍽 꺼져요. 그럼 그라인더가 덜덜덜덜덜 돌아가는 소리가 나. 그건 이제 뼈를 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누구 이름 부르는데요, 많은 단지에다가 보자기에 싸서 딱. 아, 나도 저럴 때가 멀지 않았구나. 저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말의 뜻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세상적인 사랑은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10개를 줬으면은 7, 8개가 돌아가지 또 주지. 내가 줬는데 저쪽에 반응이 없으면 안 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베푸는 것에 대해서 베풀면 그만큼 나한테 오히려 더 오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더 못 베풀고 더 못 나누어서 안타까운 마음. 이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누구처럼? 바울처럼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라. 사랑의 수고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수고예요. 저는요, 아파트에 삽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위층 밑에층 다 전도했어요. 내 옆집도 전도 못하고 누구를 전도한다고 펄쩍펄쩍 뛰어다닙니까? 내 옆집을 전도하고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전도지 전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 전도예요. 명절에 우리는 고기 안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옆집은 한 건 끊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결혼 기념일, 우리 생일은 잊어도 관계없어요. 옆집 결혼 기념일, 옆집 생일은 기어가고 와서 축하해주고 선물 줘야 되잖아요. 그때에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 저분은 우리 형제보다 더 고맙다. 여기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자꾸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저거 당뇨병 걸렸나? 왜 물을 자꾸 마시느냐고. 저는 당뇨병 안 걸렸어요. 저는 건강이 아주, 제가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이게 기계 위에 올라서고 있더니 어머섭 58세 내 나이보다 더 10살이나 더 적게 보는 게. 예? 그래. 근데 지금 혈압이나 당뇨나 뭐 다 정상이에요.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보세요. 제가 미국 대사관에 있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대사관을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2월 달에 사표를 냈는데 미국 정부에서 사표가 수리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즉시 되는데 저는요, 나중에 대사가 잔다 그럽니다. 엄선생 1년만 더 다녀주세요. 2월달 사표, 금년 12월 30일까지 회사 근무해 주시면 미국 정부에서 훈장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명퇴당한 사람 아니잖아요.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해 10월 달에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자리 영원히 떠나고 하루에 100리씩 걸으면서, 차를 타고 걸으면서 전도했어요. 하루에 100리. 서울서 저 인천까지 가서 전도하면서 내려오고, 서울서 저 수원까지 내려가서 전도하면서 올라오고, 서울서 저 의정부까지. 그러면서 제가 직장을 떠나기 전에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 10가정을 내가 직장을 사임하는 때까지 어떻든 간에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해 줬어요. 요즘은 미국 가는 게 너무나도 쉽잖아요. 전자 비자 받으면 누구든지 다 가는데 한 30년 전 그때는요, 미국 가기가 힘들어요. 대사관 뒤에 돌담길에 다 줄 서서 밤새도록 줄 서서, 그것도 반 이상은 또 비자 못 받고, 회사들이 자기 회사 직원을 미국으로 출장 보내는데 비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라이센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비자 리퍼 해가지고요, 레코멘드 해가지고 비자 줍니다. 그럼 사장님이 고마워서 뭘 해드릴까요? 차를 사드릴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떠나기 전까지 9가정을, 10가정을 목표로 했는데 9가정을 우리 교회에 다 등록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병원장,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 왜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을 전도를 할 수 있었느냐? 제 신분이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일할 때. 지금은 그런 사람도 보지도 못하죠. 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제 기도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한 사람이 제가 직장 떠날 때까지 교회 안 나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대사관의 인쇄물 납품하는 사장이에요. 큰 회사 인쇄소 사장인데, 이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없는 일감도 만들어서 일감 줬습니다. 대금 결제도 즉시 해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장님,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데 이래도 예수 안 믿으면 이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 교회는 이게 끝까지 안 나온 게 끝까지. 그래서 직장을 딱 사임하고 그 다음날 옷을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예요. 아침에 되면 외교관차 타고 이렇게 출근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아빠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운동화 신고 가니까요, 아이들이 창피하다고 안 본대요. 아빠 인쇄소로 갔습니다. 아직 직원도 안 났을 때 경비가 다 나를 아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줬습니다. 제가 물 뿌리개로 물 뿌리면서 복도를 청소하고 책상 위를 걸레를 닦고, 직원들이 하나둘 옵니다. 직원들은 못 들어와요. 제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저분이 그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와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웅성웅성한데 사장님이 왔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사장님, 저분이 저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부담돼서 사무실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하는 소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절다가 1시간 지나면 갑니다. 여러분들 제 인상을 봐요. 제가 갈 사람 같은가? 그럼 아예 시작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은. 한쪽에 성경 보고 있습니다. 점심때 되니까 또 커피를 한 24잔 빼서 다 주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3일째. 인쇄소이기 때문에 큰 종이가, 전지가 한 추록 옵니다. 창고가 조그만 골목 끝에 있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와요. 길가에서 모두들 나와서 여기다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3뭉치를 메고 더 걷다가 가는데 저는 한 뭉치만 어깨에도 다리가 후들후들. 근데 제가 적게 하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이 3뭉치 올려주세요.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 테고 그럼 올리겠습니다. 3뭉치를 내려놓는 순간에 하더만요, 허리가 접혀서 갑자기 숨이 딱 막히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벌벌벌 기고 숨을 못 쉬고 발발발 떨. 병원에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전부 다 사진을 찍더만 그래요. 다행으로 뼈나 무슨 신경 같은 건 괜찮은데 근육이 놀래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세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숨도 못 쉬겠어. 한 발 딛기도 힘듭니다. 짝대기 지핑 흔들고 흔들 해가지고 차를 하나 잡아 타고는요, 가서 인쇄소 가서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내 손을 잡고 하는 소리가, 내가 졌습니다. 당신이 그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때는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왔어요. 전도가 뭔지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왜 다시 희생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누가 이렇게 전도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전도하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당신 목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영교회가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섬김의 불을 붙여서 안디옥 교회같이 일꾼이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부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